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9월 둘째 주 9월 14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모든 것 속에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먹으며 한 주 한 주 나아가오니 하루하루 가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발짝 한 발짝 발걸음 디딜 때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행여 저희들이 죄악이 있을까 두렵사오니 회개할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며 주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두 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이것은 너희가 길이 지킬 규정이다. 일곱째 달에 들어 그 달 10일이 되면 본토 주민이든지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모두 단식해야 하며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공동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영혼을 괴롭게 하라고 번역하였지만 원래 뜻은 금식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7월 10일은 모든 유대인들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속죄일이었습니다. 그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 언약궤에 뿌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날은 일반 제사장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욤 키프로라고 부르며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날입니다. 그날의 모든 유대인들은 반드시 금식하여야만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정확하게 그날이 대속죄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한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금식을 가르치는데
왜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금식을 가르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도 문제지만 제자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하지도 또한 가르치지 않는 선생인 당신이 더 큰 문제라고 그들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에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는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과 절제를 강조하였고 그래서 그와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유독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신다고 그들은 비판합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했는지 그들은 예수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마태복음 11장 19절에 그렇게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해서 부정적이셨고 제자들에게 금식을 명령도 또한 금식을 가르치지 않으셨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성경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 기록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도 금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지 우리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 명령하시지 않으신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금식에 대해서 비판적이셨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 부정적이셨고 금식하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세리인 레위를 불러 자기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의 집에 초대해서 그의 친구들인 세리들과 함께 큰 잔치와 같은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사 자리를 예수님은 혼인잔치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런 기쁜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금식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런 혼인잔치가 아니라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면 그때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슬픈 날이 올 때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찢어지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져 못 쓰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지금 새 포도주를, 즉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약속을 율법이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져 못 쓰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임을 알았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오심을 사람들에게 회개시키며 준비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와 그의 제자들이 율법과 금식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낡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던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그런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는 낡은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금식을 하며 기도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착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미워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의 금식을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나타내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보기 싫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가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래서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데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금식함으로 자기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을 보이려는 그들의 금식과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인 행동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아주 미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100점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아예 노력하지도 않는 너희보다는 낫다고 그들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래도 율법 지킨 점수가 90점 정도 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10점도 안 된다고 그들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말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그런 자기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면 적어도 율법을 지키려는 자기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어야 하는데 도리어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한 분노하였습니다. 100점은 아니더라도 90점 정도라면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율법 지킴의 노력에 대해서 아주 냉담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눈을 빼어내버리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손으로 죄를 짓게 하면 그 손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들도 죄인인 그런 죄인들이 거룩하기 위해 금식한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며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의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같은 죄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더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서로 사랑하는 교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 손 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서로 사랑하며 살려고 작정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